네. 7개월 동안 창세기 시리즈 설교를 쭉 달려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여직 24번에 걸쳐서 그 나무들, 숲에 있는 나무들을 쭉 살펴봤다면, 오늘 한 시간은 이제 전체 숲을 한번 조망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창세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숲 전체를 표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무들을 쭉 살펴봤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정리 차원에서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지난 설교들이 떠오르시면서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창세기가 당연히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시간이 또 허락하면 언젠가 다시 한번 창세기를 더 깊이 있게 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창세기 전체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그 중간중간을 제가 짚어보면서 그거 다시 떠올리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셉이 110세에 이제 애굽에서 죽으면서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 그가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시켰던 그 일가 친척들, 그리고 형제들, 부모님 모두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까지로 해서 이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애굽의 생활들이 쭉 400년간 우리가 기록되지 않은 애굽의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유명한 모세의 출애굽이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오늘 창세기 전체적으로 두 가지 볼 겁니다. 하나는 그 원 역사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있었으며,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런 초기 그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핵심은 뭐냐면, 그 창세기를 전체 숲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볼 때 한마디로 무엇을 염두에 뒀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역설이에요, 역설. 그러니까 제가 역설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역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설에 익숙하지 않은 거는 역설 자체가 설교하기도 어렵고 설교를 듣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분명히 성경 안에는 역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창세기를 역설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교 제목이 빛을 그리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빛을 그릴 수 있나요, 없나요? 빛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울은 무슨 색깔이죠? 거울. 우리가 보는 저런 거울들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여러분, 유리창은 아주 맑은, 잘 닦여진 그런 유리창은 어떤 색깔이 보입니까? 유리창에서? 왜 우리가 대답을 못하냐면, 색깔이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이 자연의 모든 색깔은요, 빛 자체가, 굉장히 많은, 셀 수 없는 무한의 색깔들이 모여서, 빛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색깔들이 다 모이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빛 자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색깔들은 어떻게 결정짓냐면, 그 고유한 색깔에, 예를 들어 빨간 사과가 있다 그러면 그 사과에 수많은 다양한 빛의 색깔들이 거기에 부딪혀서 빨간색만 반사시키고 나머지는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빨갛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사되는 색깔만 봐요. 그런데 거울은 전체를
모든 빛을 다 반사해버리기 때문에 색깔이 없어요. 색깔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빛 자체는요, 색깔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빛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모든 게 다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중에 떠있는 이 빛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반사돼서, 어딘가에 부딪혀서 그 반사된 빛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빛은 있지만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빛은 그릴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얘기일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빛은 그릴 수가 없죠. 근데 빛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나 미술을 좋아해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 이렇게 보세요. 연필 하나 주면 막 끄적끄적끄적 이렇게 몇 번 하면 거기서 뭐 사람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뭐 풍경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무슨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연필 한 자루만 있어도 이제 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그러면 그 그림들이 어떻게 나온 걸까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빛을 그리는 건데, 여러분 그림이라는 것은 빛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빛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림이라는 것은 빛의 그림자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곽을 그리고 하는 것은 빛을 그리는 게 아니고 빛에 가리워진 그 반대편에 있는 그림자를 그려요. 그림자를 그리면 우리가 그 그림자가 아닌 나머지 부분을 빛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빛을 그리는 방법은요, 그림자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림자를 그림으로써 그 나머지 그리지 않았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연필이 지나가지 않은 그 자리는 연필이 그림자를 그림으로 인해서 그림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빛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림자가 없으면 빛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림자를 그리지 않으면요, 빛을 그릴 수가 없어요. 빛은 그릴 수 없지만 빛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림자, 다시 말해서 어두운 부분을 그려서 빛을 그리는 겁니다. 이것을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패러독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설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것을 역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것도 역설이에요. 반대 개념에,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어떤 고유한 개념을 반대로 얘기하는 걸 역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설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이 아닌 다른 패턴으로 생각하는 것도 역설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결론적인 거지만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고난,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고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고난이 원인이 돼서 우리 인생이 슬프다, 이건 원인으로서의 고난이고, 결과로서 고난이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 안에 고난을 집어넣는 게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들이에요. 근데 역설이라는 건 뭐냐면, 고난이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과정이다, 그냥 지나가는 어떤 과정일 뿐이다, 어떤 큰 그림 안에서 고난이라는 어떤 블록들이 쌓여서 어떤 조각들이 모여서 전체 그림이 만들어진다, 이런 게 새로운 역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차원으로, 그런 의미로 오늘 역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빛을 그리는 방법은 그리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반대 개념인데, 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어두움을 그리고 그림자를 그리고, 빛은 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지만, 굳이 어둠을 찾아서 어둠을 그려내면 빛이 드러나면 형체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빛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빛이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빛으로 계시는 분이지만 빛이 전부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라는 것은 많은 색깔들이 모여 있어요. 수억에 이루 세아릴 수 없는 무한의 색깔들이
그 빛 안에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빛 안에 있는 색깔들이 어딘가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기도 하고, 자비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준엄하신 어떤, 존재이시기도 하고, 하여간 수많은,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빛이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게 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마치 빛처럼 하나님 자체만 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치 빛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힘들고 고단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쳤을 때, 거기서 반사되는 색깔이 사랑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나의 고난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느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마치 빛의 속성을 가지셔서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딘가에 나의 삶에 반사돼서 부딪혀서 반사되어 나오는 그 속성들,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긍휼하심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를 자비하심이다, 선하심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되는 나의 상황들에 비추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빛이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 자체로만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기 계셔도,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계셔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왜 그렇죠? 빛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빛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빛 안에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수많은 선한 속성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우리가 그 가득 채워진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그림자, 인간이 하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그림자, 어두움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구원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빛은요, 빛 자체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무엇인가 대상이 있어서 부딪히는 순간 그 빛의 고유한 색깔들, 다양한 색깔들 중에서 특별한 것들이 우리 눈에 비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는 어두움, 사실은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기 참 애매한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 인간에게 부딪혀서 사랑과 구원과 어떤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설적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죄나 인간의 어둠, 인간의 그림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가 필요하냐? 인간은 뭐 죄를 지어야만 되냐?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주변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은 죄악이나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악이 하나도 없다, 죄가 하나도 없다, 그림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 삶에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긴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이것이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은 창세기에 보면 쭉 반복되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어떤 대척점,
이쪽에서는 인간의 죄악과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이것이 계속 평행선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고요. 이게 구약 성경이고 이게 오늘날 신약 성경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큰 그림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 인간의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애써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거룩한 존재여야만 된다.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죄에 이미 타협해서 끌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아야 되는가. 이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큰 죄를 지은 사람하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탕감을 해주시면, 죄를 용서해 주시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은혜가 더 크겠니? 아니면, 작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가 더 크겠니? 하고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당연히 큰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가 클 거 아닙니까?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깊은 죄, 더 많은 죄를 지어야만 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에 쭉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진멸시켜도 되는데, 진멸시켜야만 되는데, 인간을 다 죄의 대가로 다 없애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셔야만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안 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만 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이 땅에 충만함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그림자들,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계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가 많은 곳, 다시 말해서 그림자가 많으면 분명히 빛이 어떤 빛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많다고 해서 더 밝은 것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의 존재를 깨닫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인간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게 등진 그런 존재로 수천 년, 수만 년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하고 있습니다. 죄를 완전히 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완전히 끊으면 우리는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많이 깨닫기 위해서 계속 죄 지으면서도 이것은 좋은 일이야, 이것은 잘하는 일이야,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 죄가 많고 어둠이 많으면요, 우리 삶이 어두워져요. 그림자가 많은 것이, 그림자가 계속 쌓이면 결국 빛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빛이 가려지잖아요. 우리가 그림자로 우리 인생을 다 채워버리면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림자가 돼버려요. 우리 삶 자체가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버려요. 물론 그 사이에 작은 어떤 빗줄기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전히 비추시고 계시구나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죄를 몰아내고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고 그림자를 다 이렇게 치워버리기 시작하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할 수 있는데 그게 더 밝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빛됨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멈추는 것을 권하는 겁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래도 오늘도 더 깊은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내 죄악된 그림자를 하나라도 지워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인생이 조금 더 빛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빛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나의 그림자가 여전히 있지만, 나의 악함이 있지만, 나의 죄가 있지만, 나의 어두움이 있지만, 이걸 하나둘 치워나감으로써 내 인생이 하나님의 빛으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역설적 삶이에요. 그리고 역설을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이 근본주의자를 제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본주의자들이 좀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 근본주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종교에는 근본주의자가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라는 게 뭐냐면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여러분 모슬렘들 이슬람 종교는 그 파에 따라서 뭐 시아파니 뭐 이런 파가 있잖아요. 파에 따라서 급진 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에 폭탄을 매달고 자폭하면서 이렇게 자폭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없어요.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근본주의자 되게 무섭습니다. 오직 하나만 바라봐요. 예외나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그냥 전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내가 어떤 그들이 어떤 믿는 어떤 신 A라는 신이 있고 그것을 순종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있으면 그 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 바치고 막 헌신하고 막 그러면 큰 복을 받는다. 이것 말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몸에 폭탄을 묻고 가서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근본주의의 모습인데, 이게 기독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에도 있어요. 기독교에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위험하냐면, 신약시대의 근본주의자들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셨죠. 바리새인들이 틀린 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죄인들과 난 구별된 존재로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죄악을 멀리하고 죄 지은 사람들 보면 돌 던져서 다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그런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들은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미워하시고 그들을 미워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분들 미워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냥 그들에게 그들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근본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게 철저하게 살려고 해도 본질이 틀렸다는 본질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존재로 살려고 하지만 내 이웃의 죄인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존재. 이게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싫어해요. 뭘 싫어하죠? 역설을 싫어합니다. 어떤 역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닐 수 있다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두어야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희생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근본주의자들의 생각들인데, 그들에게는 역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역설이 싫은 거예요. 역설적인 신앙을 싫은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았으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은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 패턴, 메커니즘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산 사람이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이거든요. 이건 모순이거든요. 근데 그 모순을 역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를, 5가지 정도를, 창세기에 나온 역설을, 좀 이렇게 조목조목 좀 따져볼게요. 우리 지난, 설교들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는 역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역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밖에 할 수 없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물론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설교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바라기는 좀 그렇고 하여간 그래서 창세기의 역설을 한 5가지 보는 첫 번째는 죄입니다. 대표적인 죄죠. 창세기는 죄가 우리가 할 때 창세기 초반에 죄에 대한 문제 성경 전체가 죄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만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아담의 죄인데 아담의 죄가 참 역설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고 선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죄가 들어가냐.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완벽히 거룩하신 분이 만드신 그 세상에 어떻게 죄가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의도로 완벽하게 세상을 만들었으면 거기에는 완벽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선하고 완벽하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정말 깨끗한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뭔가 흠이 생기고 죄가 들어가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죄까지 창조하셨나? 많은 의문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죄를 만들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역설이에요. 그러면 이 죄는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로 는 빛이기 때문에 오늘 보이지 않지만 완벽한 분이셨는데 무엇인가 대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빛이 대상에 부딪히면서 어떤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색깔이 드러난 거예요. 그 대상이 뭐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세워졌는데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는데 인간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꼬여가지고 사탄에게 넘어가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이 유리처럼 하나님의 빛이 통과해서 우리가 인간들을 바라볼 때도 그 빛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이 인간에게 닿는 순간 뭐가 반사됐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거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것, 믿음 없음, 뭐 이런 것들이 반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드러내는 어떤 반응들이 죄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죄가 없으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러니까 빛이 없거나 인간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도 여전히 세상에 충만하고요. 인간들도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이 죄악된 인간들을 없앰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충만한 빛의 세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악들을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인간의 죄악을 구원이라는 방법으로 바꾸십니다. 회복하고 그것을 고치시는 작업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아담에 봤을 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걸 역설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역설적으로 이해를 하셔서 죄가 드러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세상을 심판하시길 원하셨지만 여전히 그 심판 가운데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은 인간들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 죄악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의 역설의 고난. 창세기는 여러분 쭉 보셨지만 특히 야곱과 요셉의 사건들을 통해서 고난이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성경에 나오고 특히 창세기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특별히 야곱하고 요셉의 고난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웠죠. 왜 이해하기 어려웠냐면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원인이거나 결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니까요. 고난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그것에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이게 인문학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더 성공의 길, 실패를 잘 이기고 실패해서 배워서 나중에는 성공의 길로 갔다라든가 고난을 잘 이겨서 그 사람이 참 큰 그릇으로 큰 어떤 묵직한 인생을 살게 됐다. 뭐 이런 게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라든가 아니면 고난이 결과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처음에 원인이 뭐냐면 그 사람이 게을르다 아니면 죄를 지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원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원인 때문이다 이런 게 원인과 결과로서의 고난인데 요셉이나 야곱은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의 삶을 삽니다. 야곱도 고난의 삶을 살잖아요. 외삼촌네 집에 쫓겨가고 거기서 뭐 공짜로 일을 하고 일한 삭슬 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부인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결혼을 하려는데 레아랑 결혼하게 되고 여러분 야곱에 보면요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야반 도주를 하고 그 다음에 살지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은 더 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서 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셉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요셉처럼 삽시다라든가 아니면 자녀들의 이름을 요셉으로 짓는다는 거 참 꺼려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셉처럼 사는 것은 복된 축복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요셉처럼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렇게 살려고 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계획 안에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서 요셉처럼 살고 싶어서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고난은 뭐냐면 어떤 죄의 대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원인도 결과도 아니고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설이에요.
우리가 과정으로서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서 그 큰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축복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불러서, 야곱은 둘째였잖아요. 원래는 차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에서를 넘기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잖아요. 이 과정에 고난이라는 고난이라는 조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각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어떤 과정도 원인도 결과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레파토리예요. 우리는 인생을 다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길 좋아해요.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어떤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나 보다.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 순간순간 모든 걸 쪼개서 조각조각을 의미를 부여하시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 탄생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삶의 모든 스토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 따져서 이건 무엇 때문이야 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야 하고 의미 부여를 다 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감옥 생활은 왜 하필 감옥이었어? 거기가 무슨 막노동 하는 자리있거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외국에 팔려가거나 아니면 다른 차원으로 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감옥이었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하필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까? 다른 어떤 상인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역상이나 이런 사람의 집에 안 가고 왜 하필이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을까? 왜냐면 그 집에 감옥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왜 거기에 팔려갔을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 따져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큰 그림 안에 고난이라는 조각들이, 그리고 축복이라는 조각들이 다 들어가 있나 보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진 못했지만 훗날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어서 그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그 뒤에는 깨닫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우리들 생각, 고난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인간이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나 보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 역설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벗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창세기 역설에 또 언약이라는 게 참, 이게 왜 역설이냐면 성경의 역설적 언약이 뭐냐면, 여러분, 약속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됩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일 우리 봅시다. 내일 우리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합시다 해놓고 오늘 외국으로 이민을 가. 그럼 내일 그 사람이랑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심을 먹고 저녁 먹고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약속을 정해놓고는 그날 그 짐 싸들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아주 멀리 가버려. 그러면 그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그냥 사기잖아, 사기. 사기치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약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건 지킬 수 없는 약속, 아니면 약속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오늘 지구 반대편으로 이민을 가는데 내일 우리 같이 식사나 한번 합시다. 이 말은 저 사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구나, 거짓말이구나, 또는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정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약속은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사기인데, 이런 약속이 아닌, 이런 약속 같지 않은 약속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다니까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하셨는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한 명의 자녀도 없었다니까요. 물론 그 전에, 한 명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이삭이 100세까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75세에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큰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한테 되도 않은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은 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지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언약인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자꾸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이것이 언약이 되려면 이 파라독스,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약은 지킬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내일 우리가 만납시다 했을 때 오늘 그 사람이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상식을 떠나서 그 사람이 비록 나랑 내일 만나서 식사나 합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오늘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일 나랑 약속한 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나랑 식사를 하고 다시 날아갈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역설이에요. 언약은 약속이라는 것은 가능한 것들, 이루어지는 것들만 약속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특히 성경 안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언약들,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황당하고 믿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의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치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바꾸어서 내게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인간 안에 있어야만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들, 약속들을 보면 하나같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부도수표 같거나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비록 역설적이지만 내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내가 내일 예를 들어 100원을 줄게, 내일 내가 그냥 100원 줄게 라고 얘기하면요, 그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100원 주기로 했으니까 주겠지, 주세요. 주기로 한 사람이 그냥 주면 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이랄까 아니면 뭔가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킬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빌려간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기로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전제된다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할 수 없는 언약들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언약들은 믿음이 전제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창세기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쭉 봤듯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끝까지 믿어요. 끝까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너에게 주겠다, 그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이야기를 믿습니다. 믿어서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야곱이 볼 때는 자기 인생 정말 험난했고 자기 인생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한 걸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역사는 용서와 구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총리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대홍수나 바벨탑도 사실 용서의 과정이고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홍수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죄악된 인간들을 다 멸절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다시 창조하시면 되는데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그 자녀들을 구원을 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셨던 건데 두 번은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다 남겨놓잖아요. 생명체들, 동물들, 이런 동물들도, 인간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남겨놓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어나가죠. 창조를 이어나가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바벨탑도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멸절시키고 다시, 새롭게 아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언어만 흐트러 놓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언어만 흐트러 놓고 세상 전체로 이렇게 흩으시는 걸로 끝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 구원입니다. 심판하지 않고 멸절시키지 않고 그 죄의 대가로 죄의 값으로 그렇게 죽음으로 그걸 이렇게 갚아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바벨탑이나 대홍수나 요셉이 그 형들을 구원하는 그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요셉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구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용서가 전제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구원을 한다는 것은 구원을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구원할 때는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죄에서부터 구원할 때는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다면 그 사람을 구원할 때 그 나쁜 죄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그 사람의 어떤 회개나 뭔가 뉘우침이나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했을 때 우리가 용서를 하면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 그 총리가 된 요셉은 그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구원합니다. 이거는 역설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인 생각들, 일반적인 메커니즘은 우리는 구원을 할 때, 어떤 사람을 구해줄 때,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거나,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한 것을 뉘우쳤을 때 우리가 구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보면, 그 짐승들이나 아니면 노아의 방주에 담았던 모든 짐승들이나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지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노아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자녀들이나 그 방주 안에 탔던 짐승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용서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바벨탑도 인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고 나중에 용서입니다. 그래서 역설이라는 것은 용서를 구원이 먼저고 나중에 용서인 이유가 뭐냐면 구원하는 그 대상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설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설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역설의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어떤 것이 반복되냐면 진노와 심판. 그래서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신약은 좀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구약은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노아의 홍수 때는 막 사람들을 다 물에 심판해 버리시고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구약을 쭉 보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가? 아니면 신약의 하나님과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 좀 다르신 성품을 가졌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요. 구약의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약에 가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다시는 예수님이 너무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그 사랑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물으시고 따지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사사로운 죄들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게 너무 따지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만이 나의 사사롭고 소소한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내 부모가 아닌 그 누구도 나의 소소한 잘못들이나 소소한 거짓말, 소소한 어떤 죄, 소소한 어떤 무시될 수 있는 사사로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보면 어떤 기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기간이 있답니다. 그게 발달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을 누구나가 다 한 번씩 겪는데요. 그 거짓말을 해보고 그것이 이제 좀 먹히고 그 거짓말이 재밌어지고 사람을 속이는 게 재밌어지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과정에서 도둑질이 남의 것을 훔치는 과정이 또 있답니다. 한두 번 훔쳤다가 부모가 엄하게 혼을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삐뚤어지는 시기가 있답니다. 그것을 아주 반듯하게 어린이 될 때까지 반듯하게 크지 않아요. 인간들은요, 수많은 죄에 대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이 상황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유 불문하고 혼나야 될 때가 있답니다. 어른 돼서는 당연히 이제 자기 상황 판단이 될 때는 혼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릴 때 미숙할 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숙할 때 자기가 죄인지 이게 나쁜 일인지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처 모를 때에 그 부모가 그걸 강하게 훈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닌 그 누구도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걸 왜 신경 씁니까? 피곤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죄악들,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 하나님 입장에서 섭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실 수 있고 진노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진노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들의 그림자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빛이 인간에게 닿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지는 거잖아요. 빛이 인간에게 부딪혔기 때문에 죄가 보이는 거고, 빛이 인간에게 부딪혔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인간에게서 돌려버리시면 인간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악한 존재인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피해갈 수 있어요.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나의, 죄악 중에서 큰 죄악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그 죄악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하심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소소한 잘못들, 소소한 죄들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고, 이 정도는 뭐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묻어가고 있는 많은 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진노하시고 짚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남이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그림자가 많아지면 점점 내 인생에서 빛이 보이지 않게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설적인 사랑이에요. 구약에 나온,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설적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설을 통해 생각해보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결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은요,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방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쭉 보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만든 그 존재로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인간은 죄 짓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고 그 프로그램된 대로만 살아가게 만들었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 하나도 없고 완벽한 빛의 세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간의 불순종이 들어갔어요. 죄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거는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나미 볼펜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쳐보세요. 여러분들 모나미 볼펜이 필요해서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창조자고요. 모나미 볼펜은 피조물이에요.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는데 쓰다 보니까 잘못 만들었어.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잘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무리해서 힘을 줘가지고 그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잘 안 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나미 볼펜을 버리고 새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쳐서 쓰시겠습니까? 고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어려워요. 만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워요. 저는 이렇게 뭐 만들고 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 성격상 그런 것들 이제 취미로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고치는 게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때가 왕왕히 있습니다. 고치는 거는요, 뭐 개조하거나 고치거나 하는 것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고장난 인간을, 원래는 죄가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고장난 인간은 왜 새로 만들지 않고 고쳐서 자꾸 쓰시는지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만약에 새로 만들었다면, 새로 죄 짓지 않는, 죄 없는 존재로 아담을 새로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씨름하고 줄다리기 하고 우상 섬기는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속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힘들게 속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애간장 다 녹아가면서 왜 인간들을 자꾸 고쳐가면서 쓰시려고 하실까요? 인간들은 인간들을 포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죠? 자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형상으로 만들면 내 자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저 닮은 건 제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닮았다는 건,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사고로 죽었어요. 죽고, 그 뒤로, 10명의 자녀가 더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하나 죽고 10명 태어났으니까, 내가, 10명이 득을 봤다. 그 10배로 늘어났다. 난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그런 부모는 없죠. 아무리 10명이 태어나고 100명이 태어나도요, 사고로 죽은 한 명의 자녀가 평생 가슴에 묻히는 게 아닌가요? 이건 비교가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한 명의 자녀와 내 옆에 있는 100명의 자녀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잃어버린 한 명과 내 옆에 있는 100명이 똑같은 무게가 아니라니까요. 잃어버린 한 명은요,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마음에. 그게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아이가 몇 명이 태어나서 내 자녀가 몇 명이 되느냐가 큰 복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 자녀가 10명이고 뭐 20명이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내 자녀가 한 명도 내 자녀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 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인간과의 관계에서 역설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생활이라면 일상적인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관계를 맺었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다시 만들어도 10번, 100번은 다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들의 창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까지. 왜냐하면 만드실 때부터 자녀로서 만드셨고요.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믿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패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행하시면서 이 삶에 포기하지 않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이제 창세기를 끝마치고 이제 다른 본문으로 가겠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크심에 대해서 나의 작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달으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말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실망하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항상 말씀하면서 깨달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